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는 참으로 소중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군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구두를 벗어서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은 그 위를 걸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를 축하받는 자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나 사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들의 환호와 박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낭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도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는 그 아픔 속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기도를 올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은 그 고통과 아픔, 두려움, 절망을 모두 겪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과정이 신앙의 길입니다. 늘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과정은 때로는 번민입니다. 때로는 소남입니다. 때로는 아픔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강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머뭇거립니다. 모세의 거듭된 이 부르심에 대한 망설임은 그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만 낫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의 운명을, 목숨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 많지 않은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주저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잡았더니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도 결단을 하지 못하자 손을 품속에 넣으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품속에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해서 넣었다 꺼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로 바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적어도 인도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 내가 이미 준비시켰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릇된 주저함,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 모세를 도무지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며 힘겨워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잘난 맛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짊어질 때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기꺼이 바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그 구원의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원의 일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오직 겸손한 자만이 받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별로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강철 같은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일까요? 가끔 시골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까치 사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속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들고양이 한 마리가 길거리에 죽음으로 있는 모습도 봅니다. 차가 수없이 다녀서 거죽만 남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 모습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입니까? 길이의 차이,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살다가 죽어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힘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난 지식이 있어, 난 똑똑해, 나는 부자야.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돌덩이 하나보다 더 오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썩어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연금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무슨 소용입니까? 난 건물주야.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권세가 있어. 무슨 소용입니까? 금방 사라질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은하수, 이 은하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몇 개입니까?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태양계 끝까지 가봤지만 생명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생명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숙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도 앞으로 존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가 우리를 향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시면 자식을 못 알아봅니다. 아이고, 처자는 누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침밥을 준비하시오? 누군데 함부로 내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다 하시오? 딸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포기해버립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예쁠 때까지만 아껴줍니다. 능력 있을 때만 인정해 줍니다. 괜찮아 보일 때만 알아줍니다. 형편 없어지면 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도 또 잘 나갈 때에도 상관이 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자기를 존중 여기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 여기고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희망의 내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위하여 현생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히브리 민족을 왜 구원하야 됩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왜 모세를 불러서, 안 간다고 하는 모세를 불러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제 고통에 벗어나서 자유민으로서 자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없던 길을, 없던 구원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주시고 없던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은 분노입니다. 나는 이렇게 취급받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분노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망가질 인생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밟아서 더럽히죠. 그래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나를 제물로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딸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끝나는 걸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이 뭡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억울한 인생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주여, 내 젊은 날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난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원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슬픔 속에 있는 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세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응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의지가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사순절 순리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끈떨어진 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존귀한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주님 곁에 서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주님 짊어진 십자가 함께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여러분, 왜 부활절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이유는 고난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위하여 뼈가 부서지라고 살이 찢어지더라고 그 애쓰고 수고함 속에 자식을 낳아 기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하여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수명까지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바칠 겁니까? 설탕물 마시는 데 바칠 겁니까? 알코올 마시는 데 바칠 겁니까? 인생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건물 짓고 하는데 의미를 두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시멘트 가루뿐인데. 생명을 위한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전부인 겁니다. 생명.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린 일에 여러분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그 사랑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